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4가지 타협안과 출애굽인 휴거. 지난 한 주간 10가지 재앙의 의미를 알고 자신이 어느 단계의 재앙에 와 있는지를 아셨습니까?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의 단계를 통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성도님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님이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의 생각을 통해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흑암의 재앙의 단계를 통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성도님들에게는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래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육신대로 행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의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흑암의 재앙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육신의 잣대로 알았던 것을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의 잣대가 있는 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만 의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육신의 잣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흑암의 재앙을 통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성도님들에게는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심으로 육신의 잣대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의 단계를 통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이제 이 말씀이 모든 분야의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의 옛사람이 즉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하여서 여러분이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안 되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이
즉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의 재앙을 시작으로 10번째 장자의 재앙까지 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즉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익힌 지식으로부터 형성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을 가지고 살던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이 온전히 믿어집니다. 이제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피의 재앙만으로도, 아니면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의 재앙, 네 번째 파리의 재앙으로도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왜 여러분에게 10가지 재앙을 다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10가지 재앙을 다 받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일에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을 진단하고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주로 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초, 중, 고를 졸업하고 의대에 들어가 예과 2년, 본과 4년을 거쳐 공부한 후 의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까지는 의과대학 입학 후 최소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이런 힘든 과정이 있는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통치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데도 당연히 힘든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1000년을 왕으로서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최소 15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학교 입학한 다음부터요. 그 전의 과정은 무시하고 대학을 입학한 다음에 15년이 있어야 전문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사도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조차도 이러한 공부를 하는데 이런 열심을 내는데 아니 1000년 동안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10재앙이 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하여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는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 다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영의 생각만 나오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10재앙이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통치할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10재앙까지 이르지 못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탄이 회방하고 타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탄의 회방과 타협안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유익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려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탄의 회방과 타협안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님인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간증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승리한 간증, 복받은 간증, 치료받은 간증, 순종한 간증, 불순종한 간증, 그래서 저주받고 매맞은 간증 등등. 이런 간증들이 바로 주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10가지 재앙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10가지 재앙 중에 역사하는 죄와 사탄의 회방과 타협안만 알면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왕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당한 후에 모세에게 제시한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곧 지금 있는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몸을 통해 주님이 안 나타나요.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보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말을 통해 주님이 안 나와요. 나만 나오지요.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출애굽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 땅에 머물러서, 애굽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신앙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타협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곧 지금 있는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10가지 재앙을 받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으로 결국에는 언젠가는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이 땅에서 곧 지금 있는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바로왕의 첫 번째 타협안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타협안을 거절하자 바로왕이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방 애굽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모질다고 생각하십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 아닙니까? 열매가 아닌 쭉정이나 가라지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타협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야? 너무 지금 종교에 신앙에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목사님한테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목사님 하는 말에 지금 세뇌당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왜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광야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요? 금방 돌아올 수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열심을 내다가 이 열심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타협 안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다음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로 11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희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희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토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 같이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아멘. 바로 왕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아멘. 이 대답에 대해 바로왕이 모세에게 제시한 세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정들만 가야 남겨진 가족과 재산인 양과 소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신부단장하는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남겨진 가족과 재산인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혈과 육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혈과 육과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썩은 것을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은 결국 썩어지고 사라질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혈과 육과 썩은 것을 남겨두고 있다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가족과 소와 양과 혈과 육과 썩은 것은 남겨두고 장정들만 가라는 3번째 타협안을 제시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장정들 남자들만 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들하고 소와 양들은 남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갔다가도 아니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린 다음에도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겨놓은 게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걸 다 멸해야 되는데 이 싸움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아유,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버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침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야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길 원합니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소유는 다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 형성되어 있는 모든 여러분의 자아가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거는 좀 나중에 순종해야지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 말과 행동 중에 남겨놓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남겨놓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아란 말이에요.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매일 발견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하고 죽여야죠. 그래야지 주님만 남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만 남는단 말이에요.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일 중간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남겨놓은 게 있는데도 매일 중간을 안 해요. 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냥. 아, 예전에도 이게 나였었는데, 아니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걸 왜 버려? 난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이 먼저 나오니까. 이걸 깨트려 버려야 주님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옥합을 깨야 그 안에는 향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옥합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옥합이 지금 금옥합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금 같은 사람이 하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깨트리기가 쉽죠. 나를 금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안 깨트린단 말이에요. 왜? 금조차도 인정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향유란 말이에요. 이 그릇이 깨져야지만 흘러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만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금으로 여긴다면 안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은 가지고 자랑하고 돈 가지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다 깨트려 버립니다. 아,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지. 나는 별 볼 일 없지. 그리고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만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바로왕이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한 후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요?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되어 번데기 상태로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제 이성과 감정으로 경험했던 주님을 전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과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게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 후에 바로 왕이 4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장정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혈과 육을 다 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맞아 죽음과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질은 내려놓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물질을 내려놓아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9번째 재앙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이 욕망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은요, 절대로 10재앙까지 못 갑니다. 장자의 죽음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 다 가. 근데 물질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소와 양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어도 뭐예요? 이 물질 때문에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괴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재앙은 못 간단 말이에요. 장자의 죽음, 물질에 대한,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으로 여기는 이 마음은 끊어지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끊어지는 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다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흑암의 재앙 후에 바로왕이 제시한 4번째 타협안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모세는 도리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가진 제 생명과 본성과 성격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제 말과 행동인 제 삶이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제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흑암의 재앙 후에 바로왕이 제시한 4번째 타협안을 이기지 못하면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출애굽하는 것을 방해하는,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마지막 타협안이 바로 물질을 주님과 교회와 이웃이 아닌 세상과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면 비로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음으로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무교병을 먹는 죄 없는 삶과 쓴나물인 근신하는 삶을 통해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다 같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열재앙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열재앙이 임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열재앙이 임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마라나타가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왜 오시냔 말이에요. 지금도 천국인데. 아니 내가 할 일이 많고 놀러 다닐 일이 많고 살 것이 많고 누릴 게 많고 내 목적을 이룰 게 너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열재앙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죽음.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주 예수만 살아요. 그럼 여러분의 희망은 뭐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휴거시키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열재앙이 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눈만 뜨면 뭐예요? 그냥 마라나타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 소원이 없는데요. 자기 마음이 없는데요. 자기의 꿈이 없는데요. 그냥 오직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빨리 좀 오세요, 주님. 눈만 뜨면 그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신앙에 와 있다면 진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마귀의 4가지 타협안을 이기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시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마귀의 4가지 타협안을 듣고선 여러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타협안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타협안이 뭐라고요? 물질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너만이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걸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될 때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장자의 재앙,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 그래서 주 예수로만 사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